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세교회의 가족이 되는 오이코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Reach Out, 밖으로 뻗어나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고 또한 공동체를 향하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다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충만한 교제도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제안하죠.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여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제안에 따르지 않으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변화산 위에서 경험했던 일이 아무리 귀하고 황홀한 경험이었다고 할지라도, 즉 하나님과 깊은 체험을 누리셨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와의 교제도 주님께서 충분히 누리셨지만, 그러나 그 산 위가 예수님께서 계속 머무르셨던 곳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던 그 산 밑의 분위기는 무척 험악했습니다. 그 밑에는 귀신 들려 고통받는 한 청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청년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빚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 위의 분위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성도 간의 교제를 누렸던 그 밝은 분위기와 산 밑의 분위기, 고통받는 사람들이 갈등하며 혼란스러웠던 그 산 밑의 분위기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밝고 빛나는 산 위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산 아래로 기꺼이 내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충만한 영적인 체험은 결국 고통받는 산 아래의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었고 안식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잘 배우고 깨달았던 베드로는 물론 한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산 위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훗날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성도의 사명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고 또 외우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우리의 새로운 신분, 영광스럽게 주어진 신분을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이끄시니,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바깥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내는 reach out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입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처음 보시는 팻말에 세 가지 모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모토가 Obedient to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맡기신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이 바로 이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가 헌신하고 있는 여러 선교 활동들, 선교의 영역들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와 관련해서 저희 세교회는 지난 2015년에 한 가정 그리고 또 2016년에 한 가정을 중국에 파송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한 가정은 중국에 있는 베이징 지역에서 어린 아이들 또 장애아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선교사 가정은 중국에 있는 시안 지역에서 특별히 중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들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선교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양성하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특히 중국에는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지만 오랫동안 국가의 감시를 피해서 교회가 자체적으로 생겨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올바른 신학을 배우지 못한 채 특히 각 지역에 혹은 각 교회에 카리스마 넘치는 어떠한 개인적인 지도자의 성향 혹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에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주고 또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신학을 제공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데요. 특히 중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의 경우 신학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교회의 필요에 따라 급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선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교회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국에 있는 다른 6교회와 함께 소래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소래라고 하는 이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황해도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의 이름이 소래교회였기 때문에 그 소래라고 하는 이름을 저희가 본딴 것이고요. 특히 영어로 SORAE라고 하는 이 약자는 Serving Overseas for Resourcing and Education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해외 선교지를 섬기는데 우리가 resourcing, 선교지에 필요한 자료들과 education,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선교를 돕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취지로 세워진 선교단체이죠. 특히 소래선교회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미 지금 중국 내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 교수들을 선발하여 1년에 2차례씩 미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좋은 신학을 가르침으로써 중국에 있는 신학교가 견고해지고 또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도모하는 그런 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을 저희가 타겟으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저희 교회는 오래전에 캄보디아 지역에 예수마을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마을 교회에서 또 여러 개의 10여 개의 지교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모 교회가 저희 아틀란타 새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 기도와 물질로 그들을 후원하며 서포트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미국 안에 있는 여러 선교기관들을 후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일도 저희 세교회가 힘쓰고 있는 선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세 그룹은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던 계층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귀한 선교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교회에 맡겨진 중요한 선교적인 책임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장애우들을 섬기는 미랄 선교회와 오래전부터 함께 동역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기적으로 미랄 사역을 돕고 계시고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저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미랄에서 열리는 사랑의 교실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미랄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는 클락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미국에 들어온 전 세계 난민들이 정착해 있는 지역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그룹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이 클락스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의 난민들, 그들을 돕는 중요한 선교단체인 시티 호프 선교단체를 저희 세교회는 오래전부터 함께 도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티 호프 선교단체는 단순히 난민들의 생활, 난민들의 정착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에서 무슬림 학생들에게 또 무슬림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략적인 선교 지역 중에 하나이죠. 또한 아틀란타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노숙자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는 홈리스들을 열심히 섬겨왔던 디딤돌 선교회가 또 저희 세교회의 중요한 선교적인 파트너인데요. 특별히 저희 세교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함께 홈리스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내 여러 한인 교회들이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Church Renewal, 그리고 그 열매로 그와 같이 건강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는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헌신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심수영 목사님의 M&A 사역도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나눈 것처럼 저희 세교회는 먼저는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왔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여러 선교 기관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겸손하게 섬겨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선교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 내용을 마치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왔던 선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그룹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거나 그들을 전문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이미 이 땅에 보내어진 파송된 선교사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미 선교사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무척 필요한 선교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이 땅에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 이어서 나도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교사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데려가시지 마시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고립되어 있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죠.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세상을 떠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선교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자 저희 교회에는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두 가지의 팻말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는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라고 하는 팻말입니다. 이것은 본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목에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교육관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입구에는 Proclaim grace and do justice, 은혜를 선포하고 공의를 행하라 라는 구호를 세워놓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선교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500년 전에 활동했던 종교개혁가들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부름으로써 마치 개혁의 대상이 단순히 종교라고 하는 좁은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고 신학을 개혁하고자 했고 우리가 믿는 그런 신학의 내용을 개혁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개혁을 힘썼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교회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회복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깨트리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렸던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 거룩한 것과 속, 세속적인 것이 이원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마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처럼 소위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그러나 그것과 직결되지 않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한다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직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거룩함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던 이러한 이원론을 종교개혁자들은 깨트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장소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 일에 누구보다 힘썼던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였는데요. 여러분, 루터가 500년 전에 교회를 향해서 가르쳤던 그리고 설교했던 내용을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사와 사제가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성스럽고 수고로운 일이라 하더라도 들판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가정일을 돌보는 여인의 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사제가 되라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당시의 수도사와 사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목사 혹은 선교사처럼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풀타임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을 풀타임 선교사로 부르시는 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 하는 일,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님들이 하는 일반적인 활동보다 더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운 그러한 영적으로 우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부르심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루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직업을 평등하게 만든다. 어떤 사람이 청소부로 매일같이 빗자루로 길거리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믿음으로,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가장 거룩한 소명이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연구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일, 또 직장에서 일하며 이 사회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며 여러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여러 가지 몸으로 또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케어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직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래전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할 선교적인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돈을 벌고 또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사회활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에서 하는 일들은 어떨까요? 루터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이를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웃고 계신다. 이는 그 아버지가 단순히 기저귀를 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 밖에서 하는 사회활동은 뭔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처럼 생각하고, 집 안에서 하는 가정활동은 뭔가 더 의미가 없는 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가정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하찮아 보이는 일 중에 하나가 냄새나는 아이들의 기저귀를 치우는 일, 갈아주는 일, 그러한 일들이죠.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세워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어린 아이의 필요를 채워가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이 500년 전 1530년대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하면 정말 오래전 일이고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조선시대 초기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옛날에 이렇게 파격적인 또 개혁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가르치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선교적인 삶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던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현장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의 땅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전수해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적인 유산에 따라서 저희 세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비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세교회의 비전은 성숙하고 훈련된 제자를 세워 가정과
지역 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틀란타 세교회의 비전은 성숙하고 훈련된 제자를 세워 가정과 지역 사회와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교회의 아웃리치,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짧게 정의해 주셨던 내용을 생각합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선교의 핵심, 선교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중국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선교적인 비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비즈니스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아틀란타 세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